네, 오늘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 이게 순서마다 또 낯설고 또 어색하고 처음 보는 순서들이 많을 텐데요. 교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를 여러분들이 또 이게 참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미 교회 몇 번 와보신 분들은 이사학교회 예배는 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또 예배가 준비된 거니까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를 함께 또 이렇게 누리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또 함께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이 교훈을 또 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태신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옆에 또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는 그 구절을 들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게 강대상 없이 서니까 어때요? 좋습니까? 저도 좋네요. 네, 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여러분하고 벽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 그러면 사랑에 대한 정의는 많죠.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인생의 날들을 이렇게 추억해보고 돌아보면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법한 내용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면서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를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참 우리가 줄 것이 많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가족 중에 누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이게 물질을 좀 이렇게 부담 없이 나눠주기도 하죠. 맞죠? 예. 어쩌면 자기 가지고 있는 건 다 줄 수도 있어요. 가족이니까. 맞죠? 아닙니까? 저는 별로 가진 게 없어가지고 줄 때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다 줘도 될 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또 사랑이라고 갖고 있는 특징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차를 사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집을 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죠. 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없으면 만나기 힘들죠.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만나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런 것과 별개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을 겁니다. 신뢰가 있고 의리가 있으니까 만남 가운데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인에게 여러 가지 줄 수 있어도 그들에게 줄 수 없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생명을 주어서 내 가족이나 지인이나 누군가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내 누군가가 아파서 내가 건강을 주고 내가 내 생명을 줘버렸을 때 내 가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전제가 된다면, 혹시나 우리의 생명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생명을 준다 그래서 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명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주는 방식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라고 말하면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교제 방식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아마 이게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교회 몇 번 다녀보셨다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 받으신 분도 그러지만은, 예수 믿는 것이 뭔 대단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잘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하고 오늘 이야기로 좀 돌아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이니까 여러분 그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이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광야의 노정에 가니까 이 길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큰 병에 걸리셨다가 그 마음속의 소원이 어떤 여러분 소원이 있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내 이 병 낫기만 하면 내가 인생 멋지게 살아야지, 뭐 사회 공헌하든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위해 살든지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는 의술의 힘을 빌려서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까맣게 잊고 옛날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런 결심을 했나 싶을 정도로 옛 습성 그대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정말 자유를 얻고 감사했는데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어려운 길을 가다 보니까 자꾸 말에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이 광야에서 개고생하는 것보다 그렇게 죽는 게 나을 걸 굳이 여기 나와서 고생한다. 이런 이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그 광야에서 풀어버린 겁니다. 불뱀 그러면 독사예요. 아주 맹독성 독사인데. 그러니까 이 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어떤 상황이 된 걸까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입이 방정이지 제가 하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아날 방법 한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뭐냐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노스로 이렇게 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다 달아.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낫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노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라고 외쳤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걸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쳐다봤을 것 같아요. 예, 뱀이 안 물려보니까 그 소리 하는 거죠. 맹독성 독사에게 한번 물려보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될까요? 예, 지금 이 쳐다봐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 뱀 물려봤다 그랬죠? 제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독사에 딱 물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지혈이에요. 이 피가 어디까지 가면 안 돼요? 예, 심장까지 가면 죽는 거예요. 제가 왼손에 독사에 물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먼저 취했던 것이 이 손가락에 피 한 방울 안 통하도록 묶는 거였습니다. 근데 만약 그 순간에 누가 야 나무를 쳐다봐 살아 그러면 제가 나무를 쳐다봤겠어요? 제 손가락을 쳐다봤겠어요? 제 손가락을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는 저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맞죠? 그렇게 말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 정말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겠어요? 예, 간절함과 절박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이 장대 위에 있는 뱀을 쳐다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상식을 생각하고 경험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노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상식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앞에서 말하는 그 지도자의 말을, 모세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요. 그걸 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을 본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손을 묶었던 사람, 발을 묶었던 사람 어떻게 될까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세요. 어떤 나무예요? 예,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그 논리가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는데 저주받은 자가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외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무에 굳이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가? 유대인들이 말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엇 받은 자라고요?
저주받은 자라고요. 저주는 왜 받는 것이고 그러면 왜 그 벌을 받는 것일까요?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그 형벌은 죄의 마지막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죄 없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하늘 영역을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영역, 물질의 영역에 내려온다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부정한 거예요. 육체도 더럽고 부정한 것이고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것은 영적 존재로 있을 때에만 가장 고결하고 거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깨어버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 버려두고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그대로 가지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 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들의 너희들은 죄가 없다. 죄가 없어야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하나님의 나라 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을 입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조금 이렇게 허무해 보이잖아요. 사탄들도 뭐라 그랬냐 그러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내려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게. 하나님이라고 믿을게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내려오면. 그러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여러분 그 죄를 다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의 책임인 죽음을 예수님이 몸으로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잠시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 여러분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아무리 잘 살아도 100세를 살아요. 그러면 100세를 사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피부가 늙고 힘이 노쇠해지고 기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령한 몸처럼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자기의 몸을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땅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사줄 수 있지만 생명은 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우리가 이걸 믿지 않는 모르는 우리 태신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를 앞에 우리 성경 구절을 제가 띄워두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16절을 한번 이렇게 띄워줘 보시죠. 여기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목숨을. 1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뭘 보셨어요? 목숨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형제를 위해서 뭘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대요. 저 목사 앞에서 지금 말에 모순이 생겼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의미 없다고 금방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위해서 뭘 버리라고요? 목숨을 버리래요. 자, 여기 자기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그냥 내가 죽어서 내 형제들이 그냥 잘 산다 그래도 죽을 수 있는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죄의 문제는 1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거기에 17절 바로 밑에 있는 절에다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띄워드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뭘 주셨어요? 자기를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은 무엇이에요? 재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예, 하면 내려도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생명같이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돈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죠. 한번 지금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잠을 2시간, 3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가?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때 더 많이 벌어야지. 내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물이 지금 저수지에 돈이 막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돈이 쌓이고 있는데 이 때가 지나가면 돈을 못 벌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사업이 잘 될 때 더 벌어야지. 그래서 자기의 건강 돌아보지 않고 가족 돌아보지 않고 전혀 옆에를 보지 않으면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돈을 위해서요. 돈이 자기의 생명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건강이 이러면 그거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오죽 돈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야, 돈을 생명처럼도 여겨지는 것이지만요. 그 다음에 무엇처럼도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동등한 위치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 돈만 있으면 다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아프면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 다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돼. 그 돈을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두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물질에 대한 내려놓음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할 때 물질에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돈에 옹색해 있으면 형제들이 힘들 때 여러분 돈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나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저 목사가 참 젊네 그러죠. 네, 젊어요. 제가 5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20살 때 이렇게 전도사 할 때 저희 목사가 되는 과정은 여러 과정이 있어요. 전도사가 되고 금방 우리 전사님 소개했지만 전도사님이 되고 또 강도사가 되고 이렇게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이제 전도사 하면서 교육부서 맡아서 섬길 때에 학교 앞에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님 믿자 그러고 막 전도를 하죠. 마치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이제 늘 권사님들, 스님들이 밥을 사요. 이 밥을 얻어먹는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고맙지만 또 섬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가 권사님 오늘 제가 국수 사겠습니다. 그래요. 제일 싸니까 국수 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권사님이 극구 말려요. 안 된다고. 그럼 전사님, 다른 스님들이 막 살라 그래요. 그죠? 권사님께 그랬죠. 권사님은 맨날 베푸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왜 저에게는 그 즐거움을 뺏어갑니까? 저에게도 그 즐거움을 좀 주셔야죠. 그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나누는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뭔 도둑돼요? 소도둑 되는 거죠. 나눔도요, 작은 나눔이지만 이걸 자꾸 하다 보면 나눔이 커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나누고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왜요?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이 재물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재물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거죠. 오늘 여기에 태신자들 오셨는데요.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분들이 사실은 이분들의 생명을 여기에 내어놓은 겁니다. 많은 시간 기도했고요. 또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드렸어요. 우리 이사학교회가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좋은 예수님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긴 시간 드린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 초청하신 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혀로만 사랑해요. 나는 사랑해 라고 말만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 대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고요, 자기의 그 하늘 보좌를 내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한 결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를 예수님이 다 없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 누가 들어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여러분 번호키를 맡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허락된 사람에게만 아마 번호를 알려주고 열쇠를 줄 겁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열쇠가 있어야만 허락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만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하나 길을 딱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정관사가 다 들어가져 있어요.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우리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 그냥 잘 되면 좋겠다, 이걸 원하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살아가는 날 보니까 걱정 없는 날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여기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지만은 지난주 한 주간 살아온 시간들 돌아보면 지난주에도 걱정 많이 하셨죠. 아마 여러분 사업장, 또 직장, 가정, 관계, 또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아마 걱정, 근심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서 또 월요일 딱 시작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걱정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쩌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날이 있을까요? 아마 한 날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까지의 걱정은 오늘 맡기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의 인생에 책임져 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예를 드신 것이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 라고 얘기하세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한번 잘 살펴봐. 공중에 나는 새를 도대체 누가 먹이는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들에 피는 백합화에 여러분 걸음 한번 줘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들에 피는 그 들의 풀의 꽃을 보라는 겁니다. 그 꽃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꽃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지혜의 왕이 없습니다. 솔로몬같이 부귀영화를 누려본 왕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 쌓았던 영광과 그 재물은 결국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나라의 멸망으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비싼 것으로 자기를 치장해도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이 무엇보다 못하다고요?
그 풀에 있는 꽃보다 못하다고요. 그만큼 그 모든 자연 만물도 누가 먹이고 누가 입혀요?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이거예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존귀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에 있는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당신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경으로, 여러분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해석했다면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이고요. 그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세워져 있는 이 목사도 저도 여러분같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몹시도 몹쓸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없다라고 제가 극구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김일성을 동기동창이라고 늘 자랑했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두 손을 딱 들고 제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인지 너무 잘 압니다. 어쩌면 초청하는 사람의 그 강청에, 그 강요에 못 이겨서 와준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 의지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그 사랑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발걸음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이 예배 현장에 이 시간에 앉아서 앞에 있는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의 정성을 봐서, 의지를 봐서, 그 강요를 봐서 와주신 여러분이 저에게는 얼마나 고맙고 존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뉴스를 통해서 그 어디죠? 제가 보니까 경북의 봉화에 그 광산에 매몰되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태원의 참사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고요. 생때 같은 그 10대와 20대의 그 156명의 아이들이, 여러분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걸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알고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아무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 안에서 영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 광산에서 매몰된 사람이 여러분 며칠 만에 살아나왔어요? 10일 만에 살아나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두 분이 살아나오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맞죠? 그러나 살아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절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제발 저 두 사람이 살아나오기를, 기적같이 살아나오기를. 거기 보니까 36명의 구조대가 16시간씩 교대로 열흘 동안 계속 땅을 파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갇혔던 두 사람이 생존하면서 기대를 가졌던 것이 뭐냐 그러면, 땅을 파 들어오는 굴착기의 소리를 듣고 소리가 쾅 하고 나면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또는 어디엔가는 구멍이 뚫리겠구나라고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견딘 거예요. 그러면서 뭘 먹었다고요? 커피 믹스 먹으면서 그 물을 먹으면서 열흘을 버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의 생환들을 두 사람의 생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장 간절하게 기다린 건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살아오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누구보다 간절히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태신자를 초청하는 우리 초청해는 분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애쓰고 정성 들인 우리 오늘 초청하시는 성도님들, 초청하시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저는 그 광산에 매몰된 그 가족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청되어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쓰고 애쓰고 졸였는지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진짜 주일날 올까? 그 마음까지 마음 졸이면서 한 번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광산에 매몰된 그 가족들의 마음과 오늘 초청해 주신 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초청하신 분들은 왜 그런 마음으로 초청하는 것일까?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자랑하게 하는 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 예수님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또 교제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여기서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저 목사 참 좋네. 그러기도 하지만 이사학교에 정말 좋네. 그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도 참 여러분이 행복을 많이 누렸지만 앞으로 예수님 믿고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마칠 텐데요. 지금 드리는 찬양은 주기도문송입니다.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 그래서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오늘 함께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